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예, 구약 1183쪽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잡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지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에스겔 오늘 본문까지 큐티가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겔서의 오늘 마지막 오늘 설교하는 그런 때인데요. 에스겔서는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거기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주의할 것은 30, 3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세대 가운데서 그 중보기도할 사람,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보한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의인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짓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나라가 망해가 생겼거든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부터 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노시나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아서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로 녹인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도록 연단하시면서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은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분노를 보이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좀 깨달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벌을 내리겠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금이 되라.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정금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재련소를 잘 가보진 않았지만은 아주 그 금도 순금이 있고 불순물이 섞인 금이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하냐면은 금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가 않고 타지가 않지만은 그 금에 있는 불순물들은 열을 가하면 다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타지만 끝까지 남는 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보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환란 속에 있어요. 지금 미국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한국도 마음대로 못 드리거든요. 그냥 환란이 이렇게 오니까 환란이 마치 불처럼 환란이 오니까 누구만 남는지 아세요? 정금 같은 교인들만 남아요. 정금 같은 교인. 오늘 정금 같은 분이 오셨는데요. 이 정금이 아닌 분들은 고난이 오고 힘든 게 있고 귀찮으면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나 물어보면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반이 줄고 보통 큰 교회도 요즘에는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줄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비대면 예배하면 또 이제 참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교인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끝까지 남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금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정결케 되고 있다. 그걸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의 리더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예요.
지금도 있는데, 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은 아주 고난받는 지역에 선교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순교자의 소리 그 리더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고난이 교회를 정결하다 한다는 게 뭔가. 근데 사실은 고난을 받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교회 예배당도 막 못질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예배당을 부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아우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그죠?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고난이 없어도 잘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고난이 왔을 때 더 기도하고,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불같은 고난을 견디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고,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욥처럼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중에 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배로 갚아주셔죠. 2배로. 결국 하나님은 정결케 하신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일제시대 또 6.25 때 그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한국교회가 그 후에 더 부흥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6.25 전쟁 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세의 현상 중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교회의 타락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당시 에스겔 때도 벌써 선지자들이 반역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은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잘 하시지만은 지금 특별히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는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쓸고 지나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뭐 창세기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서울대학교 우아무개 교수라는 사람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문우주학인가 뭐 물리학인가 그런 똑똑한 친구예요. 나이도 젊은데 그 교수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제 친구 교회도 왔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고 과학자니까 강연을 많이 하고 서울대 교수니까 강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서울대 교수는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창세기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신앙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교수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우아무개 씨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은 이 성도들이 헷갈리겠다. 이거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최근에 우리 장신대학교 총장을 이제 바꾸는 것을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요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신대학원 총장이 아무개 씨인데 임아무개 교수인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분이 뭐에 대해서 좀 확고하지 않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확고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애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애들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그 치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특히 신학교에서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총장이 목숨을 걸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 총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분 계속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도 다가왔어요. 우리 교단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한번 2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27절은 고관들에 대해서 나와요. 고관이면 뭐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을 말하죠. 고관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 이거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고관들의 이 나쁜 짓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전 중국에서는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어요. 뭐 중국에서는 뇌물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정설이에요. 중국은 아주 시골에 관리 하나를 할래도 뇌물 없으면 안 되고요. 시골 학교 선생을 할래도 뇌물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중국만 타락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뇌물 문제가 끊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28절이면 선지자 이건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그 불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 승려들이 막 그 도박도 하고 그런 판공비를 막 써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판공비라는 게 별로 없어요. 목회비라고 해봤자 뭐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요즘엔 장부 다 써서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 목회비 어디에 얼마 썼다는 걸 다 장부로 남겨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교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 조계종 총무원장 뭐 여기 조계종 그 간부가 되면요 돈이 억 단위로 돈을 받나 봐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승려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분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모여서 도박을 했다. 그리고 여기 어디 가서 도박을 했고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도 가서 도박을 했대요. 해외에 가서 공항에서 옷을 싹 갈아입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또 지었냐면은 허탄한 이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이상.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학문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저도 목회자지만 담대하게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백성은 괜찮느냐 하면 백성도 문제가 있어요. 29절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죠. 어떻게 됐죠? 이분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강탈도 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그 윤리의식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은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낮추고 있거든요. 뭐 동성애를 해도 되고, 뭐 진화론을 믿어도 되고, 뭐 그리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으니까 참 큰일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많이 합니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에이즈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그렇게 배우니? 그렇게 배우고 또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들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우르르 가서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목사님이시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역사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욕도 많이 먹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은 30절에 보시면은 이 땅을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 오늘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보응하였느니라 그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을 쌓으며, 그러니까 이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찾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과 얘기 대화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50명만 참으면은 10명만 참으면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니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더라도 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기도죠. 저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건 흉내내기가 어려운 기도예요. 생명책에서 지우면 지옥 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입니까? 목숨을 건 기도보다 더한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우진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찾으시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다 아세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하시는 것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영적인 성을 쌓고 이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서 주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에 무너진 그런 성이 너무나 가득해요. 정말 우리 교회, 교단, 정부가 타락했어요. 경제가 무너졌고 교육이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많은 미션 스쿨들이 지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스쿨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해놨어요. 미션 스쿨 왜 세웠어요? 예수 믿으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인데 이게 점점 어렵대요. 요즘에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어렵고 이젠 자사고를 이제 아예 없앤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육이 무너졌어요. 또 도덕이 무너졌어요. 막 동성애에 대해서 막 정부가 막 추원을 해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권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지금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가 선으로 포장이 되고 의가 악으로 선전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코로나를 퍼뜨린 원흉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 친구 목사님네는 누가 술이 취해서 교회를 찾아왔대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새벽 기도 드리는데 횡패 부리고. 이 사람이 술 취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해도 그래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론과 뉴스도 바른 것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우리 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열방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또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너진 교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인내할 욥의 비전과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진 열방과 북한과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비설한 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무리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